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하면서 몇 번의 집단 상담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집단 상담을 진행하면 주로 개인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도 이 집단 상담에 참여해서 한 번은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인생 그래프가 어떨 때 높이 올라가고 어떨 때 그래프가 낮게 내려가는지를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 삶 가운데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의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그리고 되돌아보았습니다. 언제 저의 인생에 굴곡이 있었는지, 언제 인생의 그래프가 높이 올라갔고 또 언제 낮게 내려갔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그래프가 저에게 있어서 바닥이었을 때, 물론 굴곡이 있지만 가장 바닥이었을 때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2006년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은 2018년이었습니다. 2006년은 제가 군대를 제대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은 제가 선교를 중간에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왜 이 시기가 이렇게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을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힘들었기에 인생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시기가 가장 낮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인생의 그래프에 있어서 가장 낮았던 그 순간에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06년에 제가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면 안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사회에 나갔다는 것, 제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저의 신앙적인 모습을 돌아보면 그 시기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제대를 하고 청년부 생활을 의욕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했고 누가 봐도 저 청년 참 열심히 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는 열심히 했지만 제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진실되지 못하였고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 순간 저의 인생 그래프는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2018년 제가 선교를 중간에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제가 2016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선교를 2년에 헌신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말부터 2017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선교 훈련을 받고 3개월 동안 또 타문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준비하고 8월에 2년의 시간을 약정하고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018년 5월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년의 시간을 작정하고 떠났지만 중간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다시 어디로 가야 할지 제가 중단될 거라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시 다른 나라로 가고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파송받지 못하였고 2년의 그 시간은 결국 거기서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니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다시 취업을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할까? 너무나도 막막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기에 참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던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살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웠던 시간이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군 제대 이후에 방황의 시간을 겪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금 회복되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있었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울 때, 관계가 깊을 때 그 인생은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인생에는 여러 가지 굴곡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즐거운 일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행복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이 언제 가장 행복하고 언제 가장 불행하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성공했을 때 인생의 그래프가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실패하거나 대학 입시에 실패하거나 혹은 좌절할 때, 사업에 실패하게 될 때 그 인생의 그래프는 내려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과 실패가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선포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바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오바댜는 에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미가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선지자에 집중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요나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땅을 향하여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해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10월부터 호세아 선지자를 새벽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고 그렇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다시스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말씀을 보면 두 번이나 같은 문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속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여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에 요나는 낯을 피하여 숨어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요나가 탄 배가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바람이 일어나고 큰 파도가 치게 됩니다. 금방이라도 배는 무너지고 침몰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배가 폭풍 가운데서 흔들리며 곧 침몰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요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요나는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이 사명을 잃어버린 채 잠에 빠져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까요? 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요나에게는 니느웨를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원수였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랬기에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당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나는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죄가 클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한다면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백성들과 왕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담의 원죄로 시작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하나님의 품어주심이 없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언제든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요나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을 통해 세계 열방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해지지만 유대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니느웨까지도 품고 사랑하시고 다시금 죄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나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12만여 명이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이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차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백성들도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듯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나아갈 때 요나의 삶 속에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판단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듯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낯을 피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말씀하신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그들도 그 니느웨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도망치지 않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을 향해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가기 싫은 곳일지라도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비록 내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 우리는 그 땅 가운데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신 그곳에 가서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향해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이들을 향해 나아가 그들에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곳에서 외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친 것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그곳에서 니느웨에 가서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언제 어떻게 멸망될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니느웨는 3일 길을 가야 하는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3일 길을 가야 하는 그 성읍에서 요나는 단 하루만 외쳤습니다.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요나의 외침을 들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요나의 외침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나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먼저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니느웨 왕도 그 소식을 듣고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온 나라가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혹시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니느웨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외친다고 무엇이 변할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외침이, 나 한 사람의 외침이 미흡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외침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이 외칠 때 하나님께는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그 외침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놓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장 2절에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어나 가서 외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올바로 알 때, 하나님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일어나 가서 외쳐라.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요나는 하나님을 오해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자기의 뜻대로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차별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다른 무엇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